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하면서 인사할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십시다. 함께 한번 인사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잠언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성경 권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이죠. 오늘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잠언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혜의 근본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 안에는요, 이 지혜에 대한 중요성, 또 너무너무 그 가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까, 그럴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 주고 또 재밌고 신바람 나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게, 슬기롭게.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슬기롭게,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를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장 5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먼저는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 또 젊은이들, 또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주신 놀라운 지혜의 보고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얘들아, 제발 좀 들어라. 너가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잠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고 그 들음이 내 삶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잠언 1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또 한 부류는 거만한 사람. 그런데 지혜로운 부류와 거만한 부류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의 부류는 그 솔로몬이 말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들음이 그의 삶을 올바로 가게끔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솔로몬이 전해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귀를 닫고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설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부모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가요? 거만한 자인가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또 강조해도 내가 취사 선택한다면,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있다면 그건 거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만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만 산다.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죠. 우리 이사야 55장 3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법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운되었던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했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한쪽 귀가 아니라 두 쪽 귀 다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원하는 환경의 조건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만한 자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전철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리, 내 음성,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은 이 집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저 말씀은 강권사에게 하시는 말씀,
혹시나 이 집사 강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취사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내게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질 때 그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듣고 또 내 안에서 들려지는 내 음성, 내 소리에 자꾸만 기울여요. 또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있는 그 말에 자꾸만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때로는 지나가고 때로는 함께하는 성도, 때로는 가족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잘 들려. 그리고 내 심장에 콱 박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짓되고 헛된 말이 내게 영향을 미쳐. 내가 상처가 받고 내가 다운되고 죽느니 사느니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야 하는 많은 이야기들,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 또 내 안에서 들려지는 원수마귀의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는데요, 놀라운 것,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음성으로 들려줄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밀어내야 할 말씀, 또 세상적인 이야기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잘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말해야 합니다. 예, 우리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또 모든 삶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모든 시대와 환경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말의 힘이고 말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면 잘 말해야 돼. 잘 말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잠언 1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도 있고 말에게도 사명이 있고 그 말은 내 입술에서 던져지는 순간 엄청난 파급력과 파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실족하게도 한다는 사실, 그만큼 이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말 잘하십시오, 잘 말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잘 말하는 게 좋을까요? 말 잘하는 게 좋을까요? 헷갈려요? 말을 잘하는 게 좋을까요? 잘 말하는 게 좋을까요?
잘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잘 말해야 된다는 거죠. 뭐죠? 말 잘한다는 건 달변가예요. 입만 열면 말을 줄줄줄줄줄.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 잘한다는 건 말을 잘 많이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경우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잘 맞는 말을 한마디 던지고 한마디 이야기하고 한마디 나갈 때 그때 말을 잘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말하길 원하세요? 말 잘하길 원하세요? 잘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 와도 같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던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참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툭툭 던져요. 그 툭툭 던지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내 영혼도 피폐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말 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또 잘 말하기 전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을까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고 말을 절제하기보다는 자꾸만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가장 친하고 사이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방법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권사님, 집사님 친한 분이시죠? 잘 아는 분이죠? 이 관계가 옆에 앉기도 싫을 만큼 관계가 깨어지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대로 한번 던져버리면 돼요. 그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대로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옆에 안 앉아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그만큼 말의 권세가 많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봉사팀 보고 또 성도들 간에 나갈 때 모습 보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떻게 던지고 계시나요?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늦게 가요? 그 말 한마디. 그렇죠? 주보를 주고 함께 하시는 봉사팀에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이 봉사팀 성도님에게는, 봉사하는 분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간다고 또 천천히 간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연장 안에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차라리 잘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을 주시고 그 침묵 속에서 내가 할 말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같은 거는 잘 말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말해야 할 것은 잘 안 해요. 근데 잘 말하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던지고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뒤끝 없어 라고 말하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잘 말하고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리더에 계신 분들, 구역장님들, 기관에서 섬기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잘
잘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 그 가정, 그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잘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행동해야 합니다. 예, 잘 듣고 잘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잘 들으면 또 잘 말하면 자연스럽게 잘 행동으로 연결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잘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잘 행동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 지혜로워. 야,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똑똑한 사람하고 현명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행함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권사님 지혜로우셔. 야,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지혜로우셔. 라는 말은 어떨 때 그 고백 속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은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혜로 행하여야 합니다라는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삶의 모습은요, 거친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던지고 또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때 그것이 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지혜로운 온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수고와 애쓰며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분이 그냥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가는 곳곳마다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멀리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 귀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함께하는 걸 주저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온유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한 가지 일일지라도 그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면 그 온유함이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고, 그 온유함이 그 사람을 덮어주게 되고,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눈 감아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온유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야, 역시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집사님 지혜로우셔.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로운 행동이 온유함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중에 그 카톡 푸사에 담겨져 있는 글이 어떤 글이었느냐면, 하나님 섬김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라는 그 카톡 프로필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섬김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섬김이 얼마나 귀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섬기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는 돕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제하고 나눈다고 하는데 그게 온유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섬김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지혜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많은 이들에게 그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제함에도, 사랑을 실천함에도, 섬김에도, 봉사함에도, 또 성가리의 사냥을 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현장 안에도 하나님
섬김과 삶의 현장 안에 지혜로서 온유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행함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연결 지어져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로는요, 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잘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잘 안 듣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게 좋은 말로 들려요? 아니면 나를 열받게 하는 말로 들려요? 열받게 하는 말로 들려요. 상대방은 아무런 마음의 감정도 없어요. 정말 사랑해야 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말이 내가 들릴 때마다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가 되고 자꾸 내 마음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으뜸이 뭐냐면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지키고 계시나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무엇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내가 마음을 지킬 때, 그때에 은혜가 되는 거고, 그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에 내가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는 어떻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도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마음이 왜곡되면, 그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존재하면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을 내고 부패한 일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거죠. 마음 하나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부패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타겟으로 다가올까요? 마음을 타겟으로 다가와서 그 마음을 조금 틀어버립니다. 방향 조금 틀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고 왜곡되어지면서 쏟아붓는 말이, 듣는 말이, 행동하는 것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좌충우돌, 상처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많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 지키는 거. 그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십시오. 믿음 안에서 마음 지키십시오. 환경이 와도 어려워도 문제가 다가와도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중꺾마 내 마음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2025년에 삶의 현장 안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쉽지 않음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 11장 2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지키는 것, 넘어지고 실족하고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슬기로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예비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결단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